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집중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신앙일까요? 어떤 교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요한 3서 1장 2절이 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 무엇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갑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의 중심의 신학이 돼가지고요, 오중복은 삼중축복이라 그러는데 이 삼중축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 뭐가 잘 될까요? 영혼이 잘 되고, 두 번째, 범사에 잘 되고, 세 번째, 건강하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신앙생활을 잘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로 잘못되면 무엇이에요?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지식 없으나,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다. 이 시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뇌성마비 1급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에게 없는 풍부함을 나에게 주셨음을 그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신앙을 이렇게 잘 되는 것으로만 표현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성경은요, 신앙인들의 고난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은 엘리야, 그리고 조롱당하며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던 엘리사, 벌거벗고 감옥에 갇히며 그리고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한 것을 눈앞으로 지켜보아야 했었던 예레미야,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했었던 사도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성경에는 믿어서 자신의 인생이 잘 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신앙이 있다고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잘 풀리게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모든 신앙의 전부이듯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과 나발의 충돌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을 같이 보지 않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또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죽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 아주 큰 일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이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다윗의 정신적인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다윗의 뒷배가 되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이 슬퍼할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다윗도 그러했고 사무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다윗에게 딸린 사람들 어떻죠? 무려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 상황입니다. 거기에 나라는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많고 자기가 의지할 만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이 상황에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는 용해 보이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커다란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본문을 읽어 그렇게 위기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죠? 자신의 동족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목자들이 양을 쉴 때에 다윗의 이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주고 그 양떼를 지켜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들짐승들과 산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동족이기에 그들을 보살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선대했었던 나발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사자가 보내지죠. 어떤 날입니까? 양털을 깎는 날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목축업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농사에서 추수를 하는 날과 같습니다. 즉 추수의 날. 여러분 추수의 날 어떤 날이죠? 기쁜 날이에요. 기뻐서 음식을 나누고 풍족하여서 그 기쁨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날이 이 추수의 날입니다. 즉 목축업에서의 추수의 날에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야기하죠. 우리가 당신께 선대했으니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나요? 꼭 깡패가 보호비를 뜯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널 지켜줬으니까 좀 줘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이 당시 문화에서는 이제 이게 그게 아니라 어려움에 당한 동족을 도와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내가 과부를 돌아보고 객을 돌아보고 고아들을 돌아보고 레위인들을 돌아보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못 먹고 헐벗은 사람들을 내가 돌아보고 선대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요구가 이게 무례한 요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 그것도 같은 지파인 이 다윗을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나발은 갈렙의 후예입니다. 갈렙. 여러분 갈렙이 누구인지 아시죠?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80세가 넘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갈렙이에요. 그 갈렙의 후손이 이 나발이에요. 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다윗은 누구며? 다윗이 누구냐? 그 다음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며 이게 무엇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다 왕의 사위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이 가관입니다.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이라 할 때는요 대개 어쩔 때 쓰이느냐? 다윗을 비하할 때 쓰입니다. 즉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 다음 말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울에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도망자 자식이 지금 누구한테 와가지고 뭘 구하는 거야? 이 거지 같은 녀석 내가 절대 안 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주려면 그냥 안 주면 되죠. 왜 없는 거지에 쪽박 맞아 깨려고 하는 이 행위는 무엇입니까? 나발의 악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안 준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어때요?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단순히 안 줘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멸시하고 모멸하는 그의 말에 이 다윗은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은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어떻죠?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무한히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빚에 탕감받았으니 내가 용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이 그런 감정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 난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구원받고 하늘나라 유업을 받아서 내 인생이 앞으로 황금길만 열릴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는 합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돌아온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가자마자 맞닥뜨린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은 바로 기도의 연곤이라. 우리가 이 신앙의 기쁨이 현실과 부딪히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나요? 그래도 잘 버팁니다. 먼저는 잘 버텨요. 그 문제가 막 날라오는데 그것을 내가 꿋꿋이 버텨내고 이겨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갑자기 무너집니다. 근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만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다윗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펼쳐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 그리고 갈렙의 후손 이 나발.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갈렙이 아주 훌륭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과 똑같은 발음으로 쓰여진 이스라엘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갈렙이란 단어예요. 갈렙. 이 갈렙이란 단어가 뭘까요? 개라는 뜻이에요. 개. 지금 언어 유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발에 대해서 어떤 언어 유희일까요? 이 갈렙의 후손인 나발은 아주 그냥 개의 자식이야. 이제 이런 언어 유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사람 이제 다윗, 그리고 개의 자식과 같은 이 나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이 세 명의 모습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일 것 같죠?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다윗과 같은 부족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다윗과 같이 얼마든지 우리가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것은 신앙인으로 무엇이든 견디고 무엇이든 이길 것 같은 우리가 결코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부한데도 비천한데도 내가 어느 곳에는 처해든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맨 처음 믿는 그 순간은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맨 처음 믿은 그 순간부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의 완벽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맨 처음 태어납니다. 얼마나 쳐? 뱃속에서 이 요만한 티끌만도 않는 그 씨와 같은 아기가 어느새 한 50cm 정도 자라서 뱃속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성장기가 맞춰지는 약 20살까지 키가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키가 큰다고 다 성장한 걸까요? 동양의 성인이라 할 수 있는 공자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심소욕 불유구. 종심소욕 불유구. 이게 뭐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해도 그것이 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행동으로는 절제할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을 보인 게 이 종심소욕 불유구인데, 공자가 이걸 언제 이루었다 이야기하나요? 7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70세. 평생 겸손하고 학문을 닦고 내가 고매한 인격자가 되기 위하여 애쓴 공자도 70세에 이루었다는 그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나요? 우리의 인격이 고매한 수준, 우리의 신앙이 이 고매한 수준으로 자라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인간으로서의 그 수준이 완성되는 것을 70세라 가정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인간의 수준이지 우리의 신앙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나요? 인간의 고매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차 자라나야 되는 이 신앙의 수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특히 이 이사야서 53장 7절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시고 거기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가 없음에도 죽음을 맞이하여 되셨던 그분께서 변명을 하셨습니까? 자기 변호를 하셨습니까? 그 순간에도 묵묵히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 그는 잠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그래요. 아이들끼리 싸울 때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가 잘못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막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아이들이 막 화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넘어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것이 또한 우리 생존의 문제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되어지죠. 잠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점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의 조롱을 참지 못하고 그가 군사를 일으킵니다. 자기에게 따르는 자 600명 중에서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이기죠. 이거는 그냥 학살 수준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화를 참지 못하고 나발을 죽여버렸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정치적으로는 자신의 지파를 잃게 되어질 겁니다. 또한 그는 강도라는 오명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얘기했었죠. 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깡패가 자릿세를 요구하는 것 같은 행동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나발을 죽이게 되면은 이때는 다윗은 깡패와 같은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실 그가 나발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당연한 의무예요. 근데 그 의무 때문에 그가 자신의 백성을 죽이게 되어지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임명하신 거에 대해서 그 일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게 되어집니다. 즉 사울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직분을 망각하고 죽이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은 하인들 통하여서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수습합니다.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그 무화과 뭉치 200개. 이것을 먼저 보내고 그가 뒤따라가서 다윗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로 철저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므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살아서 맹세하니 내가 그 편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한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지금 다윗에게 이 복수는 다윗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즉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다윗의 큰 걸림돌이 될 만한 사건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막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언가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가 은혜로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 하니 그에게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과 같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자유하신 그 은혜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과 같이 꼭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왕과 같은 위대한 일에 부름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부분에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에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을 사용하시고 사무엘을 사용하시고 다윗의 부하들을 사용하시고 이 아비가일 혹은 나발과 사울로 사용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그 호산나를 외칠 것이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영광된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통하여 들었던 모욕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또한 전 세계의 교회들이 처한 일들이 이와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조롱한 것 같이 교회가 길가에 던져진 소금과 같이 밟히우고 또한 코로나로 유발된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심각한 언어로 교회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다윗을 돕기 위하여 아비가일을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한 신앙을 가진 우리를 위하여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같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먼저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회심한 사울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때 하나님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와 함께 사역함을 통하여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면 됩니다. 상황이 비록 폭풍과 같이 몰아칠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내 멋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며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향하여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끝까지 다 안 읽었지만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나발은 후에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아비가일이 한 일을 듣습니다. 근데 이 나발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낙담해요. 그리고는 며칠 후에 죽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과부가 되어진 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갈렙의 후손이 사는 곳이 어디일까요? 헤브론 산지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맨 처음엔 유대 지파의 왕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통일하게 되어지는데 이 유대 지파의 왕이 될 때 다윗이 왕으로 추대받는 곳이 어디냐? 이 나발의 족속인 갈렙 족속에 살고 있는 헤브론 성에서 그가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유다 지파가 더욱 하나로 결속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피 흘림 없이 나라를 이제 통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억울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과 이 힘겨움의 시기를 통하여 혹은 나에게 있는 이 평안함의 시기들을 통하여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